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18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25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수단이 빠따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서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불교에 대한 철학적 명상, 재밌겠어요. 제목만 봐도 흥미가 돋는데요. 저자가 데일라이트, 역자는 윤원철, 지식과 교양 출판사입니다. 저자 데일라이트. 죄송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옥시덴털 칼리지 종교학 교수, 동양학 프로그램 주임, 전공 분야는 동아시아 철학 및 종교, 불교 철학, 특히 중국 불교와 일본 불교 사상 전문. 역자는 윤원철, 서울대학교 인문학과 종교학과 교수, 전공 분야는 선불교. 이 동아시아 불교 하면, 특히 동아시아 선불교 하면 중국, 한국,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선 사상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매우 심오한 수준 높은 선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고 그 전통을 유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상태라 학자들과 불교계의 더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선불교에 관해서는 좀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읽어보겠습니다. 서언 1번 텍스트 황벽의 인연. 1장 텍스트 황벽의 인연, 2장 이해 읽기 통찰하기, 3장 이해 깨달음의 콘텍스트, 4장 언어 무소의 영역, 무소의 5장 수사 매개의 도구, 6장 역사 마음의 족보, 7장 자유 억제의 수련, 8장 초월 황벽을 넘어서라, 9장 마음 선의 일대사, 10장 깨달음 마음을 깨쳐라, 결론 선의 이론과 수행. 아주 재밌겠습니다. 이런 류의 책을 제가 전에 한 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선의 황금시대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책은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한번 읽었었는데 저는 한번 또 언젠가 읽을 예정입니다. 자, 됐고요. 책 소개 끝났고 수단이 빠따 낭송을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 정말 다 먹었어? 별로였어? 맛이 없었어, 자기야? 아빠 공부 좀 할게.
예. 자, 지난 시간에 다니아의 경, 소치는 다니아의 경, 소치는 다니아의 경을 낭송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무쏘의 뿔경, 무쏘의 뿌리경. 자, 낭송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 세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얼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 숲속에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조언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으니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7. 동료들 가운데 유희와 활락이 생겨나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생겨나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8. 내 방향을 닦아 저기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9. 어떤 자들은 출가해도 섭수가 어렵고 가정에 사는 제가자와 같으니 다른 사람들의 자식에 관심을 두지 말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0. 흑단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영웅으로서 제가생활의 특징들을 없애버리고 제가생활의 속박들을 끊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1. 만일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새김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12.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현명하고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3.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 없음을 즐기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4. 금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 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5.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니 다가올 이러한 두려움을 잘 살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6. 감각적 쾌락의 종류는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우니 여러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7. 이것이 내게 고뇌이고 종기이고 재난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8.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등, 그리고 바람과 열기와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 어깨가 벌어지고 반점이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즐기며 숲속을 유유히 거닐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0.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으니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1.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간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2.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램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3.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격정에 휩싸여 방일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4. 널리 외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고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욕을 제거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5. 세상의 유희, 오락이나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꾸밈을 여의고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6.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도 곡식도 친지들도 모든 감각적 쾌락의 경계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7.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곳에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 라고 하라. 현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8.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9.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새기며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0. 산호나무가 잎들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산호나무가 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1.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부양해야 하는 동요 없이 집마다 차례로 밥을 빌되 이 집안에서 저 집안에 마음이 묶이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2.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끊고 모든 사소한 번뇌를 잘 버려 의존하지 않고 가래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3.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평정함과 고요함과 청정함을 얻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4.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의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5.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동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엄을 똑바로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6.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새김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단호히 정진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7.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묻지 않은 영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8. 이빨이 억새 무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9.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0.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41. 이익을 꾀하여 사귀고 또한 의존하니 오늘날 조건 없이 사귀는 벗들은 보기 드무네.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의 경이 끝났다. 읽고 나니까 소리내서 이렇게 읽고 나니까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다져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문장이 굉장히 단호함을 요구하는 강력한 언사로 들립니다. 예. 아마도 이 경은 무소의 뿔 경은 수행자들에게 제가자가 아닌 수행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때 당시에 디가니까야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출가한 자들의 순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랄까요? 로드맵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쭉 살펴보면 이제 약한 계율부터 이렇게 쭉 지켜나가면서 나중에는 숲속에 혼자 들어가서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서 지붕도 없고 그런 곳에서 혼자 수행해라, 명상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가자들이 따라할 수 없지요. 그렇게 봅니다. 자, 무소의 뿔의 경,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 경을 PRJE 46에서 131에 따르면 이 경을 4장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제외하고 각각의 장에 다른 이름을 부과하고 있다. 그 이름들은 시의 첫 번째 단어를 딴 것이다. 이 경은 아난다가 홀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각들에 관하여 질문하자 그것에 응하여 답변하신 것이다. 그래요. 영각들의 영각, 독각, 영각 그러죠. 홀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소망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서로 다른 시대에 영각불들이 자신의 경계를 노래한 것을 아난다에게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영각들의 노래다. 딱 맞죠, 맞기는. 영각들은 혼자서 깨달으신 분들이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계셨겠죠. 그래요. 전 몰랐습니다. 부스타고사는 각각의 영각불의 생애를 이 경에 나와 있는 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어진 영각불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나와요. 영각불들의 이름을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읽어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베나레스의 왕이나 왕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다. NIDD 256에서 이 경의 주석은 원래 피안으로 가는 길의 품에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 경이 뱀의 품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수다니빠따가 형성되기 전에 쓰인 독립된 경전임을 시사한다. 오, 와, 독립된 경전이라. 독립된 경전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을 빌러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흥미롭습니다. 점점. 네. MHV1 357에서 혼성 범어로 이루어진 이 경이 발견되는데 역시 어떤 장에 소속된 경전이 아님을 보여준다. MHV1 357에 따르면 영각불은 원래 500명이었는데 베나레스 근처의 리시빠따나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정거천으로부터 12년 뒤에 부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각각 한 개의 실을 읊으며 리시빠따나에서 사라졌다. 이 수타니빠따의 무소의 뿌리경에서는 41개의 시가 있지만 원래의 경에는 500명의 영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500개의 시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AP8에서 13에는 8-13에는 이 무소의 뿔, 그러니까 이 코뿔소의 외뿔이죠. 여기 코에 이렇게 의 경에 새로운 서사를 추가하고 있는 영각불의 전생담이 있다. APA 1 106에는 이 시들을 지은 영각불의 이름들을 붓다고싸와는 달리 거론하고 있는데 이시길리 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과 대동소이하다. 이 경의 시들의 운율은 모두 드리슈트뿌이다. 드리슈트뿌이다. 자, 봅시다. 1. 세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PRJ 263에 따르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역자가 폭력이라고 번역한 단단은 곧 악행을 말한다. 그리고 PRJ 52에서 64에 따르면 이 시는 브라우마따따라는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그는 수행승으로서 2만 년 동안을 숲속에서 살았다. 이 2만 년이라니까 좀 황당할 텐데요. 디가니까에 보면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가 8만 년이었던가 8만 년이었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8만 년이었다가 점점점 줄어서 이제 100세 내외로 100대 밑으로 이때 당시는 뭐 한 50세만 살아도 장수했던 거였죠. 그렇다고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나레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어 수도인 베나레스와 함께 2000개의 도시를 다스렸으나 조용히 두루체움의 수행 가로 열고 편처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루체움의 수행을 좋아해서 왕궁에서 홀로 선정에 들기를 좋아해서 높은 누각에 올라 세안을 하고 이쑤시개를 가져오고 음식을 운반하는 하인 이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보름 정도가 지나자 무료해진 그의 아내는 한 대신을 협박하여 왕의 침실에서 불륜을 맺게 되는데 다른 대신들에게 발각되었다. 아이고 민망해라. 예. 큰일 났네요.
대신들은 왕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왕에게 고했으나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거듭되는 상소에 그 대신의 죄를 물었으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고 나라에서 추방하였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왕의 환심을 사고 그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왕을 설득해서 브라마다타를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이거 참 살려줬더니 이게 배은망덕한 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조용히 살아야지. 그걸 또 악심을 품고 용서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뭐 내쫓긴 했지만 나쁜 사람이네요. 아주.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자 브라마다타의 대신은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적을 습격하여 쫓아버렸다. 브라마다타는 전쟁터에서 홀로 명상에 들어 자해를 개발하여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신화적인 얘기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황당무계한 사건들, 거기에서도 이제 연애 사건이 많이 등장해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불교 수행의 시각으로 살짝 비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그러셨어요. 자주 여러 황당한 이야기들을 불교적 시각으로, 불교 수행의 관점으로 살짝 비틀어서 그걸 수행의 기반이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했고요. 동료들이랴 하물며 동료들이라 불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카카비사나에 대해서는 PRJ265에서는 무쏘라는 동물의 뿔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카카는 원래 칼이라는 뜻으로 무쏘라고 쓰여진 것은 후기의 빨리 문헌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다. NIDD E248에서는 카카비사나 까뽀에 대하여 무쏘의 뿔이 동반자가 없이 홀로인 것처럼 홀로 연기법을 깨달은 이도 그와 같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바우스벨이나 하레는 그러한 주석에 의문을 표시하고 카카비사니까뽀를 단순히 하나의 뿔이 달린 무소처럼이라고 해석을 했다. 자야 비끄라마도 그것이 무소의 뿔이 아니라 동물을 지칭한다고 말했으나 그의 JST15에서는 무소의 외뿔이라고 번역했다. 노만은 GOD 146에서 인도의 무쏘는 독특하게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어 무쏘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번역을 택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짤에는 걸어가라 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PRJ264에 보면 행하라, 삶을 실천하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데 8가지의 삶이 있다. 1. 4가지 행주자와에서 위의를 지키는 삶의 실천, 위행. 2. 감각 능력을 수호하는 삶의 실천, 처행. 4. 4가지 색임의 토대를 닦는 삶의 실천, 3이죠. 염행. 4. 4가지 선정에서 집중을 닦는 삶의 실천, 정행. 5. 4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한 삶의 실천, 지행. 6. 4가지 거룩한 길을 닦는 삶의 실천, 도행.
7. 네 가지 수행자의 경지를 닦는 삶의 실천, 성취행. 8.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신천, 이세간행. 이세간행.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다. 네. 이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펴 무스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PRJ 68에서 70에 따르면 이 시는 아니틱간다라는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그는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수행승으로서 2만 년 동안을 숲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베나레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를 싫어해서 남장한 여인이 젖을 먹여야 할 정도였다. 아이고. 왕은 왕자가 16세가 되었을 때 혼인시키려고 했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결혼시키려고 했나봐요. 왕자는 결혼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황금 조각과 다시 이게 여기 맞춤법이 좀 틀렸습니다. 그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황금 조각과 동일한 여인을 발견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리스 저쪽에도 이런 신화가 있지 않나요? 사신들의 파견되어 전국을 뒤져 마침내 맞다국의 사칼라에서 그녀와 16세 된 소녀를 찾아냈다. 사신들은 예물을 주고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그녀는 신랑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행의 피로에 지쳐 풍병으로 죽고 말았다. 왕궁에서는 왕의 대가 끊어진다고 난리가 났고 왕자는 슬픔에 빠졌으나 이내 순차적으로 영기법을 순관하고 역관해서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PRJ 70에 따르면 5가지의 교제가 있다. 1. 시각적으로 탐욕이 생기게 하는 교제. 2. 청각적으로 탐욕이 생기게 하는 교제. 3. 신체적으로 탐욕이 생기게 하는 교제. 4. 대화를 통해 탐욕이 생기게 하는 교제. 5. 남녀간에 함께 살아서 탐욕이 생기게 하는 교제가 있다. 이 얘기도 그냥 그때까지 전해 내려오는 신화적인 얘기를 부처님께서 읊으니 그런 시를 부처님께서 읊으니 또 그런 시가 수행을 경책하는 그런 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주 표시가 있는데요. SRPE 163에 따르면 모든 세속적인 것의 집착하는 것을 해로움을 보면서 라는 뜻이다. 쌍유따니까야 3 28의 유혹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 5가지 존재의 다발에 관하여 내가 이와 같이 유혹으로 위험으로 거기에서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잘 아는 한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의 세계에서, 하느님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확신했다. 가끔씩 좀 문장이 좀 이상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들, 경전,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참 마음속 마음속에 뭐랄까 풍성함을 더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말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이 꿀물이 맛이 없어? 어허. 안 돼. 예, 쉬었고요. 사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부터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차를 엔진 오일을 갈고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좀 멀리 내일 엔진을 갈고 오후에 내일 좀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일을 잡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달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3.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열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귐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PRJ 72에서 73에 따르면 이 시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한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그는 베나레스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수행자의 법은 존귀한가 혹은 왕위가 존귀한가 라고 생각했다. 4명의 대신에게 통치를 맡기고 수행자의 법을 실시했다. 법에 따라 다스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을 행하고 재산을 소유한 가장의 재산을 가로챘다. 왕은 법정에 나가 크게 그들을 꾸짖었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선정에 들 수가 없었다. 왕은 왕위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연기를 순관하고 역관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PRJ 273에 따르면 정을 나누며 라는 뜻은 동정하며 라는 말로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 그 다음 4.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저는 자식과 아내가 없는데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도 같아요. 대나무가 엉킨 것 같다 라고 하는 이 비유가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자식과 아내가 계신 분들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PRJ 74에서 76에 따르면 이 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3명의 영각보살이 2만 년에 걸쳐서 수행을 닦았는데 청계에 태어났다가 죽어서 3명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베나레스의 왕실에 태어났고 다른 2명은 병경의 왕가에 태어났다. 그 2명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영각불이 되었다. 그들은 명상에 들었다가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들의 옛 도반이 베나레스의 왕이 된 것을 알았다. 그들은 왕이 유언을 논일 때 공중으로 비행해서 왕의 곁에서 아련을 청했다. 왕이 이름을 묻자 그들은 무집착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 의미를 재차 묻자 뻗은 대나무가 엉킨 것이 집착이고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은 것이 무집착이다 라고 말한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홀로 떨어져 연기를 순관하고 역관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PRJ 76에 따르면 기대는 가래에 의한 애정을 말한다. 가래에 대한 애정, 가래에 의한 애정. 너무 큰 집착 같은 건가요? 자, 대나무가 엉킨 것과 같으니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쌍유따니까야 1, 165의 매듭의 경에 보면 그 엉킨 매듭에 관한 시가 등장한다. 안으로 엉키고 밖으로 엉켰네.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있네. 곧다 맞게 이와 같이 여쭈어보니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구입니까? 계율이 바로 서고 슬기롭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사려 깊은 수행승이 이 엉킨 매듭을 풀리라. 탐욕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다한 성자에게 이 엉킨 매듭은 풀리네. 정신과 물질과 세속적 장애와 천상계의 지각마저 남김없이 부서지는 곳에 이 엉킨 매듭은 풀리리. 네. 그 다음 5. 숲속에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초원을 찾아가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PRJ 76에서 83에 따르면 이 시는 마하빠두마라는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그는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요가 수행자였다. 죽어서 그는 베나레스의 한 부유한 장자의 집에 태어났는데 그는 이때 타인의 처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죽어서 지옥에 태어났다. 그는 지옥의 업보가 다하자 장자의 딸로 태어나서 결혼했으나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남편이 그녀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아이고.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미 유언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련된 음식을 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도중에 한 영각부를 만나 마차에서 내려 그의 바로에 음식을 채워주고 연꽃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한 줌의 연꽃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연꽃 가운데 태어나 연꽃 색깔을 한 남자로 태어나 열반을 얻겠다고 서원했다. 그녀는 그 순간 아름다워졌고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의 연꽃 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마하파뚜마라고 불렸다. 그 다음 생에는 채석천의 제안으로 아들이 없는 베나레스의 왕의 유언에 있는 연꽃 속에 태어났다. 베나레스의 왕비는 연못의 연꽃을 보다가 매력에 이끌려 그것을 꺾었는데 그 속에서 사내 아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양자로 삼아 호화롭게 키웠다. 그는 어느 날 궁전의 문 밖에서 놀다가 영각불을 보았다. 사람들이 영각불이 탁발하는 것을 보면 그 영각불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영각불이 궁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했다. 영각불은 떠나 가버렸다. 소녀는 영각불에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코끼리를 타고 사죄하기 위해 영각불의 처소로 향했다. 도중에 코끼리에서 내려 발로 걸었다. 영각불의 처소에 다다르자 하인들을 물리고 홀로 걸었다. 영각불의 거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홀로 앉아 연기를 순환하고 역관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푼 것이다. 네.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났다가 결국에는 왕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몸을 받아서 영각이 되었는데 영각불이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은 법화경에서 용녀였나? 어떤 여인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맞나? 아무튼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무튼 내용이 정확히 하진 않지만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용녀가 막 그 저기 뭡니까 윤회를 거듭하면서 맞나? 아무튼 윤회해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좀 유사하다,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대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그러니까 고대 불교의 관념에서도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막 그런 거 자유자재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엔 깨달음은 남자의 몸을 받아서 깨닫는 경우가 많지요. 많아요. 그러나 초기 경전에서 보면 비구니들 여자죠. 깨친 비구니들도 여러 사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는 못 깨친다라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남녀 구분이 그 성속에서 볼 때 세간, 출세간의 세계에서 볼 때는 별 무의미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저기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대단치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신화적으로 퍼져 있었나 봐요. 재밌네요. 자, 여기에 사슴이 초원을 찾아 헤매듯해서 초원에 주 표시가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소가 풀을 뜯는 목초지를 말한다.
그 외에 먹이, 행동반경, 명상대상을 의미한다. 쌍육다 니까야 3, 266의 행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선정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하지만 어떤 선정을 닦는 자는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 행경은 명상의 대상을 말한다. SRPE 353에 따르면 행경은 명상 대상의 범위와 탁발행의 범위를 말한다. 삼매에서 행경에 능숙하지 못하다. 삼매에서 명상 대상에 능숙하지 못하다. 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삼매 그 자체에만 빠져버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주화인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딱 이 길을 모으다가 자정에서 길을 모으다가 거기에서 딱 갇혀버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싶습니다. 자, 다음 6. 몇 번까지 할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6.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거나 가거나 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으니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PRJ 84에 따르면 이 시는 에까바치카 브라우마따따라고 하는 영각불이 지은 것이다. 옛날에 에까바치카 브라우마따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책임감이 강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코끼리에 타고 있을 때나 말등에 타고 있을 때라도 상담을 요청하면 내려서 한 귀퉁이로 가서 상담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에까바찌아까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출가를 하자 대신들의 재량권이 커졌으나 대신들은 서로 통치하겠다고 싸웠다. 어느 날 두 대신이 한 지방을 두고 서로 다스리겠다고 싸웠다. 왕은 두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탐욕에서 오는 재난을 보고 통찰하여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어 그 감흥을 시로 읊은 것이다. 시 내용과 이 인연담의 내용이 당연하지만 잘 맞아떨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7. 동료들 가운데 유희와 환락이 생겨나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생겨나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PRJ 85에 따르면 이 시는 에까뿌티카 브라흐마다따라고 하는 한 영각불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베나레스의 왕이었다. 그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극히 사랑하여 행주자와에 항상 같이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아들을 왕궁에 두고
유원에 나갔는데 바로 그날 외아들은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대신들은 그 사실이 왕에 알려질까 두려워 왕자를 화장한 뒤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왕은 유원에서 술에 취하여 왕자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왕은 목욕하고 식사 시간에 왕자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제야 대신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왕은 비탄해하였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라고 연기를 순간하고 역관해서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네요. 왕자가 죽었는데 왕에게 고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화장해서 치워버리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왕은 그냥 슬픔에 잠겨서 하지만 그 슬픔을 자세히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영각이 됐다. 영각불이 되었다. 예. 자손. 자손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이 보면 이제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자,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방향을 닦아 저기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PRJ 86에서 88에 따르면 이 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영각불에 관한 것이다.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5명의 영각보살이 있었는데 2만 년 동안 수행하여 청계에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죽어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자가 베나레스의 왕으로 태어났고 다른 4명도 왕으로 태어났다. 4명은 명상수행을 배워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영각불이 되었다.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고는 자신의 도반이 베나레스의 왕이 된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았다. 한편 베나레스의 왕은 어느 날 밤중에 악몽에 3번 놀라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왕궁의 옥상으로 피신했다. 아침 일찍 사제가 와서 안부를 묻자 왕은 지난밤의 일을 말했다. 사제는 그것이 왕위를 잃고 생명에 장애가 있을 징조라고 부추기며 대규모의 희생제를 지낼 것을 종용하자 왕은 희생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4명의 영각불은 왕이 희생제를 지내면 그를 더 이상 깨닫게 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을 알고 닭발 행각을 하며 왕의 궁전의 창문 곁을 지나갔다. 왕은 그들을 보고 끌리는 것이 있어 그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사방을 닦는 자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내 방향을 닦으면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왕이 거듭 캐묻자 4가지 청정한 삶, 사범주, 청정한 삶의 삶을 삶의 삶은 또 뭔지 아무튼 삶을 강조했다.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왕은 곧 모든 생물을 놓아주라고 명하고는 4가지 청정한 삶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영각불이 되었다. 각각 자애, 1. 자애, 2. 연민, 3. 기쁨, 4. 평정을 말한다. 1. 자애의 삶,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중생을 사랑하는 보편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다. 2. 연민의 삶, 근심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3. 기쁨의 삶,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한다. 4. 평정의 삶, 인생의 모든 파란과 곡절에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한다. 우리말 맞지마니까야 1.38에 따르면 수행할 때는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에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없고 원한없고 악의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이와 같이 해서 다른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을 일체의 세계에 가득 채워야 한다. 네, 대단하죠? 부처님이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마음입니다만 이렇게 공부라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겠죠. 네, 조금씩 이걸 뭐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제가 뭐 신의 출현, 뇌의지나 신의 출현에서 인간이 신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교에서 이런 마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알고 행하죠.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거. 제가 믿음보다 알을 항상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뭐 이것 여기까지만 하죠. 8번까지 했고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듣고 불교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부처님은 왜 이 영각불들의 시를 감흥어로 읊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 무쏘의 불경이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러니까 그 전 신화적인 이야기를 영각불들의 이야기를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재현한 그런 시라는 것도 그런 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소득이라면 소득이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조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